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유목민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수십 개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마을 한가운데에 다른 텐트보다 훨씬 큰 텐트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 마을의 족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족장님, 왜 저 텐트는 다른 텐트보다 크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족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네, 저 텐트는 족장의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족장이 가운데 있어야 마을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가운데 있느냐? 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만남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동남 서북 방향으로 네 진영을 두고 각 진영은 세 깃밭이 배치되며 그 중심에 성막이 놓입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로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배와 일상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이 중앙에 배치된 것은 단순한 공간적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공동체 질서의 핵심을 드러내는 신학적,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주인의 왕좌에 앉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세운 인생의 프로세스가 때로는 아무 차질 없이 전혀 막힘없이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은 풍요가 아닌 빈곤과 궁핍과 결핍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의 요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열심히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천막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돈의 천막이요, 성공의 천막이요, 자존심의 천막이요, 오감을 짜릿하게 해주는 쾌락의 천막입니다. 이러한 천막을 세우며 사는 이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나름 부유해지고 풍요로우며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들의 마음의 평화는 안개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허한 밤이 밀물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허함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삶을 사는 문제는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진짜 이 문제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천막 중심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치 얼음이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요. 찬송을 부르지만 기쁨도 감사도 없이 마치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기를 반복하고요. 기도를 하지만 주님과의 영혼의 대화가 아닌 허공을 향해 탄식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인생에 천막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성막을 세울 것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집도 없고요. 어떤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천막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막을 세우는 건축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은혜의 사건이며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임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격식대로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거기에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또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을 증거궤 앞에 갖다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두고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와 순서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와 아주 정확한 위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와 거룩함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렇게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께 마음은 두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측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온 들짐승이 어느 순간에 공격해올지 모르는 허허벌판인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본문 9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며 또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막은 다른 천막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광야에는 수많은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단 하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천막입니까? 아니면 성막입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세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듣고 곰곰이 자신들을 돌아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하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단순한 천막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거하는 성막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과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막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천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깊은 영적 딜레마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내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먼저이고 내 성공이 먼저이고 내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어느 한 부분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아니라 천막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자주 넘어졌던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크게 보았고 더 커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더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내면과 삶의 방식을 보면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돈이고요. 더 안정적인 것이고요. 세상의 성공이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배를 받음으로써 날마다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를 알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하는 그 중심의 자리인 왕좌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그 교만함이 불리듯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좌를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서 마치 휴대폰을 쥐고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인생이 내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는 것이 싫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왕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은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날마다 천막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으며 이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궁금증에 대해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성막 인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향단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피 흘림의 길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매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뜻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참된 성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공통 증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이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는 해석이 전개됩니다. 히브리서에는 휘장을 그의 육체로 비유하며 예수님의 피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열었다. 내 피로 너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막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쭉 일주일 내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성공보다, 더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름으로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것이 혹시 돈이라면, 혹시 세상의 성공이라면, 또는 사람들에게 없는 인정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을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돈이 서 있으면 돈 인생이 되고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서 있으면 성공 인생이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서 계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서 계시면 성막 인생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장로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로 인하여 큰 집도 갖게 되었고 많은 재산도 축적하게 되었고 사회적인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후회합니다. 제가 평생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돈도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제 인생의 모든 면을 보여주시며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성막을 세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막을 세우는 인생이 있는가? 아니면 성막을 세운 인생이 있는가? 그날에 어떤 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중심에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제 삶의 왕좌에 다시 앉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천막이 아니라 성막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수많은 천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천막도 있고요. 가족들이 사는 천막도 있고요. 물건을 쌓아두는 천막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천막들 가운데 단 하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힘들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막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인 반면 성막은 하나님의 중심이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막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말하고요. 하지만 성막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위치가 광야 한가운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의 중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중심이었고요. 성공이 중심이었고요. 제 욕심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천막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천막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대에 오셔서 성막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축복의 형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